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팔복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복은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복된 8가지의 품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을 누리려면 이 8가지의 품성이 먼저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8가지의 품성, 8품성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그런 품성이죠. 누구는 가져야 하고 누구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품성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다 이 8가지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이 8가지 품성, 8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곧 8품성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용되는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인 8가지 품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8가지 품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속으로 서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자들에게까지 베푸는 온유함이 있는가? 항상 온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나에게 의로움에 대한 애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나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가슴이 있는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섯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일곱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고, 여덟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도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팔품성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 팔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팔품성을 갖고 팔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황금도 좋고 보석도 좋고 돈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은 귀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하필이면 별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특성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소금은 방부제와 조미료의 역할을 하죠.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반문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맛을 내야 한다는 반어법적 강조이죠. 이 말씀은 소금은 그 맛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맛을 낸다는 말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존재가치, 그것은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들의 방부제가 되어서 썩어짐을 막는 귀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은 세상의 썩어져감을 막을 뿐만 아니라 보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고기가 급히 썩어져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썩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유정자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이해하고 두둔하려는 사람까지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정말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참 교육을 위해서 교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교사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이 성금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하지 않고 방해거리가 된다면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세상, 이런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을 섞으며 자녀를 출산하고 고생을 함께 해온 일평의 동반자까지도 나이가 들어 힘들고 그리고 귀찮게 되면 헤어져 버리는 70대에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이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반자라도 내가 힘들면 미련 없이 내다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썩어진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회만이 썩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신들이 더 썩어 있습니다. 사랑도 사라져버렸고 의리도 사라져버렸고 정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이 선이 되고 있는 세상이죠. 강한 것만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가치에 척도를 하고 진실은 외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약자들은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있는 자는 약자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그런 욕구는 사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가진 자는 수십억 원씩을 도둑질하고도 빼앗고 세금을 포탈하고도 병보석이다 집행유예다 하면서 곧바로 풀려나고, 없는 자들은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 먹어도 매를 맞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썩어진 이 세상의 모양입니다. 19세기 사람들은 20세기가 되면은 참 세상은 살기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사람들은 인간의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발전이 진행되면서 인간 세상이 아주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여서 사회는 범죄가 사라져갈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질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육이 바르게 실시되어 교양과 도덕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제도가 발달하여 소득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천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면은 빨갱이처럼 몰아붙여버리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이 세상은 20세기가 들어서 19세기보다 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번의 무서운 세계 대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군중으로 죽었으며 오히려 19세기보다도 20세기에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교육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창설되었지만 인간의 심성은 더 악해지고 이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저도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신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져서 아직도 도덕과 질서를 유지해가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불신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었습니다. 사막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막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처럼 외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21세기를 환호와 설렘 속에서 맞이했지만 21세기에도 세상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 세상의 썩어져가를 막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대도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소금이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위험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앞에서 한번 눈을 감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정말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외부적으로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등등 5가지의 기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짠맛인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는 3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 3 공주를 무척 사랑해서 그리고 공주들은 임금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임금이 3명의 공주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황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뻤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은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임금님 역시 기쁘고 행복하고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셋째 딸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임금님 셋째 딸의 말을 듣고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고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드는 요리사가 꾀를 내었습니다. 이튿날 임금님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완전히 빼버리고 요리를 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이 얼마나 먹기가 힘듭니까?
임금님은 맛없는 음식을 대하고는 노발도발했습니다. 요리사를 불러서 크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때 요리사가 대답합니다. 임금님, 소금이 빠진 음식을 보고 그렇게 노하십니까? 어제 셋째 공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공주님이 소금같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임금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임금님은 셋째 딸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셋째 딸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아주 고약한 체형,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소금 없는 음식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맛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내야 할 짠맛,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짠맛을 세상에 내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팔복의 팔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짠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심어가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맛을 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운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손해를 받아도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참맛을 내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8가지 품성 중에서 여러분의 가장 장기인 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품성으로 주위 사람들과 가정들의 짠맛을 내며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이란 이 팔품성으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맛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삶은 계란이 소금 없이 먹기가 어렵듯이 밋밋한 맛이듯이 기독교가 없는 세상은 곧 썩어져가는 세상이요 맛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없는 세상은 소금 없이 요리의 왕에게 드려진 음식처럼 아무런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려는 희생정신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소금은 녹아질 때에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썩어짐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애통이 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싸움 없이 평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정복해 내라는 말입니까? 싸움을 잘 하지도 못하고 싸움을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 오히려 화평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휩쓸려져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위험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청결한 마음 외에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소롭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세상은 땅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earth.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무식하게 the earth 했다가 우리 작은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빠는 무식하게 the earth가 뭐야? the earth지. 그래서 2부 때는 고쳤습니다. the earth.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14절의 세상은 월드,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13절 오늘 본문의 세상은 14절의 세상에 비해서 좀 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한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빛은 멀리 발산하지만 소금은 있는 그곳에서 녹아 스며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삶으로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속에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색깔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흔적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도 없고 세상이 지켜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녹아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은 꽁꽁 묶어서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려 합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녹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질 때 비로소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도 없어집니다. 자신의 냄새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그 맛을 제대로 살려냅니다. 음식을 보호하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녹아질 때에 세상은 썩은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우러진 것들이 펴지고 굽은 것들이 바르게 되고 패이고 솟아난 것들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잊혀졌던 사람들의 양심이 새롭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나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 세상의 악을 이기고 의로움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소금의 능력이요 소금의 힘입니다. 이 힘이, 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던 땅 팔레스타인의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 그 소금은 암염이었습니다. 암염이란 소금 바위에서 얻어낸 소금을 말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염곡이라는 소금으로 된 바위산이 있는데 이 소금 바위에서 캐내온 소금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건조해서 만든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금을 바닷물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캐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순수한 소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흙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순수한 소금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내다 버렸습니다. 정제되고 난 소금 찌꺼기는 짠맛을 잃은 것이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버려졌습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어 길에 버려지게 된 것이죠. 소금 찌꺼기를 버릴 때 사람들은 길에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금 찌꺼기를 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진 소금 찌꺼기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고, 주님은 이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용당하고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크리스찬들은 무시되어질 것입니다. 밟히는 소금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크리스찬에서의 짠맛을 드러낼 때에 그는 직장을 썩지 않는 신선한 직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의로움을 실현할 때
그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그 크리스천은 신앙의 짠맛을 제대로 내고 직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자매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직장의 모든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도저히 이 직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직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을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직장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자매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고등어에 왜 소금을 뿌립니까? 자매가 대답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뿌리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썩지 말고 변하지 말라고 뿌립니다. 자매님은 그 직장의 소금입니다. 그 직장이 불량품을 만들고 좋지 않은 제품들을 몰래 만들 때에 자매의 그 성실함과 그 청결한 마음이 불량품을 만들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매는 직장의 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도피하는 도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적극 참여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을 혁명이 아닌 우리의 의로움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긍휼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썩어져 가지 않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정신이 퇴폐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마저 희생과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이상을 높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관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기를 꿈꾸고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를 가시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힘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소금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소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들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들 사이에서 소금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는 교회들 중에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며,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주님의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